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는 것에 유효기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와 같이 2, 3일 정도 짧게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유효기간은 단순히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과 기쁨 가운데도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먹거나 원하는 것을 샀을 때에 잠깐 순간적으로 행복감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가의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사거나 또한 우리 가운데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버드의 길버트 교수라는 분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최대한 3개월 정도 유지된다.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3개월 정도가 유지되어지고, 또한 다른 무언가에 새롭게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길버트 교수가 내놓은 원리가 무엇이냐면 인간에는 행복의 쳇바퀴가 있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즉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사건과 상황과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무뎌지게 되어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지면서 또 다른 행복과 또 다른 기쁨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성경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는 이스라엘 왕이었으며 지혜의 왕이었고 많은 재물을 쌓고 있었던, 또한 많은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 왕이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목적하는 일이 있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도 자신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뒷부분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자신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 가운데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또한 자기가 지혜의 왕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솔로몬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솔로몬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유효기간이 있었던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메시아의 오심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사역과 영원히 누리게 될 은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1장 전체 가운데 이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가운데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함과 동시에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평안의 길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재정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어떤 성공이 되었든 우리가 맡겨진 일들 가운데 목적이 잘 이루어졌던 일반 은총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있고, 이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영원한 은혜, 유효기간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전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바로 메시아 되시는 바로 구세주에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고 내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3인칭의 말씀이 아니라 1일칭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 가운데는 메시아가 직접 자신의 마음 가운데 또한 자신의 존재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기름을 부은 그리스도,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삼중직 가운데 감당하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부분 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마음에 상한 자를 갇힌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갇힌 자는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영혼이 파산된 자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죄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자들에게 영혼이 파산되어진 자,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희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은 7년 동안 지난 다음에 안식년이 주어지고,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난 49년이 지나고 다음에, 즉 50년이 되는 해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희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희년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재정과 모든 땅과 모든 노예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며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희년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과 모든 영혼 가운데 완전한 희년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은혜의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해가 지난 이후에 보복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은혜의 해, 즉 초림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보복의 해, 즉 하나님의 영원한 종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온, 즉 영적 예루살렘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을 누리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은혜의 역사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해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여러분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죄와 비참한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없는데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계시를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해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바로 그 희년, 구원받고 해방되어지고 완전히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본인이 자라나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가운데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말씀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책을 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으니 그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지는 회년의 역사, 희년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되니까 21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완전히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영적인 기쁨,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짓밟았으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서 해방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 가운데 완전한 희년의 역사와 해방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를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의 해, 그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금 100돈을 주는 것과 예수 믿는 것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요. 비교할 수도 없죠. 어떻게 잠시 생각도 못하죠.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순간 갈등할 수는 있어요. 네, 다 이해합니다. 저도 갈등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과 우리가 쥐어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해방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4절부터 7절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다시 3인칭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은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다시 싸울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다시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성전과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시고 멀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시 싸우며 다시 일으키며 다시 중수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엔 점점 타락되어지고 쾌락에 빠져 있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 가운데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 그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6절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몫을 허락하시고 영광 가운데 갑절로 얻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과 동참 가운데 거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홀로 사역하시고 홀로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이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일을 좀 해봅시다.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 함께하며 즐거워하며 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타락되어지고 썩어져가고 완전히 멸하게 되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세우시며 다시 중수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유 뭐 일하는 게 뭐가 좋아요. 아유 힘들기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며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가운데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증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울대를 가고 삼성에 들어가고 간혹 청와대나 용산에 가는 일들이 있으면 와 프랭카드 걸고 막 난리가 나. 여러분 옆에 분한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동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너는 지혜가 부족하니 지식이 부족하니 돈이 부족하니 뭐 외모가 뭐하니 차가 어떠니 가방이 어떠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목적이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빛 영원하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어지며 여러분을 통해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 여러분이 아름답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이고 긍휼을 얻은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긍휼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하며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루고 계신 회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언약을 맺은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장의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백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성실히 갚으시며 성실히 지원하시며 성실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에 이 구원의 언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로서 우리를 향해 성실히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높게 되어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 인정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까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절망하지 않니?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며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성실히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모르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상황과 처지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떠나면 낙담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좋은 일이 금방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 좋은 일이 금방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 좋은 일이 금방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낙담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함께 계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갔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에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제 죽을 관계인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떠한 순간과 처지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실히 갚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의 관계를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제한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을 쫓지 말고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역사 속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을 맺은 복받은 자녀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